오늘도 우리 말씀을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책인데 저희 교회 도서관에도 이 책이 있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이 전에 나온 순종이라고 하는 책은 저희 도서관에 있는데 이 책은 마침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손에 어떻게 쓴지 얻어서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합니다. 존 비비어의 존중이라고 하는 책인데 원래 원 저서가 Honors Reward 해가지고 The Essential Virtue for Receiving God's Blessing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덕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존중이라.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이 책이 한국 번역된 책의 그 부제가 어떻게 달렸냐면 형통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렇게 달렸어요. 한국 분들이 이 책 번역을 할 때 굉장히 훨씬 더 원 저서보다도 조금 더 우리 한국 책 번역은 이렇게 보면 훨씬 뭐라 그럴까요? 어트랙티브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매혹적인 그 제목을 잘 붙이는데 형통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존중이라고 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책명을 제가 조금 이렇게 참고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신앙인의 형통한 삶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책을 제가 7년 전에 7년이 훨씬 아마 더 된 것 같은데 2007년에 우리들이 나온 책이니까 오래전에 제가 구입해서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들에게 쉽게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추천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의 3부에 보면 앞부분도 나오지만 그 3부의 제목이 뭐냐면 소제목이 존중하는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그 1장이 사역자 존중하기 그래서 갑절의 재정 지원 소제목들이에요. 놀라운 전환 사역자들을 대접하는 자세 하나님을 존중하라 이런 소제목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게 잘못 교우들에게 책은 참 좋은 책인데 잘못 소개하다 보면은 박 목사 잘 대접하라고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서 이거 참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소개하고 나면 이제 다음에 귀한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사역자들 어떻게 또 섬기고 잘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좀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이 책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소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그 소제목에 성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상 2장 30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막 들어오면서 엘리와 엘리 제사장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죠.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쭉 나옵니다. 첫 사사인 운니엘로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였던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기가 막을 내리고 사무엘상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사가 한 사사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엘리라고 하는 사사고 그 다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사사면서 동시에 선지자로 그렇게 성경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딱 찍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영적 법칙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명쾌한, 단순 명쾌한 진리인데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배경과 내용을 잘 보시면 30절도 앞부분을 잘 읽으시면은 엘리 집안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저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이 하반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 영적으로 중요한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존중함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통한 길을 걷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을 우리들이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아니 속 좁게 자신을 존중하면 그런 사람만 잘 대해 주시고 자신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멸시하시고 저주하신다, 그런 뜻이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하나님, 풍성하신 자비의 하나님의 그 성품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우리들이 의아한 질문을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생명, 그 목숨을 담보로 속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중을 받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원리를, 영적 법칙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찬송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땅에서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또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길을 걷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형통한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게 하는가, 바로 거기에 대한 비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존중히 여긴다, 이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다, 가볍게 여기다, 또는 하나님을 미천하게 취급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 집안이 또 그의 두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할 때 성경이 가르친 중요한 그 진리를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할 때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과 어떤 자세로 예배하느냐, 우리의 이 자세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존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냐, 아니면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30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이 우리 2장 전체가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셨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들이 가볍게 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또 2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대해서 거룩한 예배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까지 우리 교회 성경 읽기 일독 함께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늘 레위기가 마쳤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그 율법을,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것은 거룩한 제사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주 경멸했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멸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리고 오히려 예배를 이들의 예배를 보면 궁극적으로 이들의 예배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거룩한 제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자신들의 기쁨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우리들이 정말 존중하는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그 우리의 태도를 바로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예배에 대한 예배를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여 나의 모든 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니까 아무개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를 공경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러한 자를 특별히 존중하시고 복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펠로시교회 교우들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 팬데믹 2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에서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중심으로, 그와 같은 자세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애쓴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펠로시 교회가 나를 존중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존중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무엘 앞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사는 다스리는 자였어요.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에 자기 소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치면서 이 엘리는 제사장으로 동시에 사사로서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또 우리가 이 앞서서 사무엘상 1장 2장을 통해서 알듯이 한나가 그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할 때 그 여인의 괴로움과 그의 심정까지 함께 아파하면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와 같은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왔을 때에 그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충고와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존중했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존중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하는 그 마음보다도 자기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 오늘 그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알지 못하다는 것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알문, 히브리에서 나오는 이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았겠죠. 그러나 성경 그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고,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던 아들들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존중하던 엘리 이 제사장이 자기의 아들,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공경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던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 피부치 자식들은 끔찍히 사랑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히 여기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흩으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던 엘리의 두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서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집안이 아주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가.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불량배 같은 두 아들들을 자기의 피부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은사나 아니면 재물이나 그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놓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존중이라고 하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허락하신 많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다 이미 설계해 놓으시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 오묘하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와서 지금 내가 결정해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를 함께 불러 모아 주셔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돌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도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의 형제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주위에 앉아 계신 겁니다. 무엇하라고요? 그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그냥 어쩌다가 내가 박씨 집안에 태어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로, 생명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그분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이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지금 두 아들들이 보낸 종들, 사환들이 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서 야, 지금 제사장이 이거 생고기 좋아하니까 이거 그냥 줘.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제사 드린 다음에 가지고 가라. 안 돼. 그러면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함부로 대한 것을 바로 그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로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악한 일들을 들었다는 것이. 그 다음에 회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 당시에는 이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와 같은 모든 일에 있어서 회막에서 뭐 그릇을 씻는다든지 또 이 제물들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돕는 특별히 헌신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했느냐?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가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이웃 사랑을 같이 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존중하여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존중한다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치환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단어라는 것. 달리 이것을 읽어보면 너희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존중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그와 같은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도 같은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무나 그냥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나고 헤어지고 하죠. 근데 만남과 헤어짐을 우리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단순하게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거듭난 자로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이러한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그냥 허락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지금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 한번 좌우로 둘러보세요. 그분들이 있게 된 것이 그냥 우연한 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그 사람들 지금 앉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여러분 존중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형제와 자매들을 대하시고 그렇게 또한 교회를 대하시고 그렇게 내 이웃을 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존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네가 나를 존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이 존중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존중, 이 세대에 거의 사라져버린 덕목이다.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부모 세대와 우리 앞선 세대에 비해서 참 존중하는 이러한 존중의 덕목이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존중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다. 바로 그래서 우리 영혼의 원수가 존중의 참 힘을 없애버리다시피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에서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부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우리가 복받는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와 신앙인의 삶과 우리의 삶에 존중이라고 하는 덕목을 우리에게서 그냥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존경과 존중이 정말 사라진 시대입니다. 존중에는 큰 보상이 따르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그 보상을 받기 원하신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며 그 무엇보다도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 앞뒤로 주위로 앉으신 믿음의 형제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직장의 동료들과 여러분의 친지들과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형통한 삶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그와 같은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 동일한 인생 아닙니까? 이왕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우리가 다 누릴 그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형통한 삶의 비밀인 이 존중을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만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